오 주님 나의 주 내 손목 잡으시니, 오 주님 나의 주 이젠 방황치 않네. 험한 산길 헤맬 때 내 길 예비하셨고 울부짖는 내 간구 주가 들으셨도다. 오 주님 나의 주 내 손목 잡으시니, 오 주님 나의 주 이젠 방황치 않네. 20대 초반에 제가 처음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청년부 수련을 가는데 대절 버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험한 산길인데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비도 쏟아지고요.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리고 옆을 보니까 막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차창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그 차 뒤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묵상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저희 가정적으로 수년 동안 막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정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극적으로 풀렸어요.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이 같이 겹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험한 산길, 좁고 위험한 길을 가는 그 모습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이게 막 겹치면서 이제 가사와 곡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서 이제 같이 그 수련회 때 주제가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역사로 해결해 주신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이제 험한 산길도 무사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런 확신, 또 감사가 있어서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웬만한 일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어떤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의 문제가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걸 우리가 살피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모든 상황의 끝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죠. 병이야 그것이 아무리 깊고 또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상황 끝입니다. 이제 그대로 순순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 사망 선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보류해 달라는 청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여야 될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죽음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을 휘저 물러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풍전등화 같은 민족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유다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이 유다는 곧 이제 아수르 왕의 손에 삼켜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는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욕을 합니다. 업신여기면서 막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었죠. 자기가 이 문제를 해석할 힘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협박하는 그 내용이 담긴 글을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과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아수르 군대에는 아주 거짓말같이 퇴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 안에 영을 보냅니다. 한 영 정신을 보내요.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퇴각해요. 퇴각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도와주세요 간곡히 진심으로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아수르의 이제 수도는 니느웨죠. 니느웨에 있는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힘이 정말 위대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통보 앞에서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어떤 자세로나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집중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건강한 분이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산만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런 자세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담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도 많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또 있는 카페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길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참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른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별 기도죠. 기도회가 없으니까. 낮 시간에 오전, 오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저녁 시간에 또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참 귀한 일입니다. 집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예배실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새벽 기도의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물론 개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몰입도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집중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지요. 사안이 엄중하고 긴급할 때일수록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자세 속에 담긴 내용이 더 중요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또 장소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업적과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아요. 많이 제가 부족하고 또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아시지 않아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주의 목전에 있다는 의식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흐려지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의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그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인 다윗도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의식이 흐려졌을 때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목전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 많이 부족하고 또 실수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고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고요, 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큰 소리만 내는 것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지만 속으로부터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요청이 됩니다. 며칠 전 이제 새벽 기도 그 시간에 기도인은 없지만 그 시간에 이렇게 소배실 안에 들어왔더니 캄캄해요. 불도 안 켰어요. 그런데 작은 소리지만 막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 밑에 불을 켜고 이제 음악을 틀고 이렇게 저도 이제 기도했는데, 우리 새벽 기도 때 거의 맨 앞자리에서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한 권사님이시더라고요.
한 예지만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결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좁고 험한 그 길 가운데도 길을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거 우리 확실히 믿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주 성결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임동선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에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주 경찰서 앞에 한민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키가 2m 이상이 됐대요. 그 오래전의 일인데 요즘도 2m 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 당시에 2m 이상 된 키라면 대단한 키죠. 거구고 힘도 뭐 장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한번 발작을 하면 막 산과 밭을 뛰어다닌대요. 뛰어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읍내를 그냥 뒤집어 놓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번 나타나면 다 움츠리고 숨고 이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워낙에 힘이 셌고 귀신까지 들렸으니 그 누구도 그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별별 구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거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식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임전도사님은 사택 옆방에 그를 이제 지내게 하고 매일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막 힘차게 찬송하고 부르짖으면서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 날 후에 그는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흰 거품을 물고 몸을 구부리더니 일어났다고 해요. 바로 그 순간 그를 휘어잡고 있었던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 임전도사님이나 교인들이 뭐 능력이 있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우리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흉악한 귀신이 묶임을 풀고 나간 것이죠. 이 한민수라는 사람 고침을 받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 하고요. 그런 모습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실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5절 6절을 주목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의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소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놓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소원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히스기야가 단순히 자기 병 고쳐달라,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진 백성들처럼 느껴져요. 그들을 놓고 떠난다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민족을 보셔서, 이 백성을 보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가서 또 살해당하고 아수르 군대가 많이 죽었지만 그 다음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또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도 다 구원해 주겠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누가 침범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격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의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 이번 9호로가 미리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본 내용입니다. 이제 엄상익 변호사님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청부 살인범의 변호를 맡게 됐대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변호사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준재벌급의 그런 회장 부인이 그 중매판에 올라온 한 판사를 자기 사익감으로 삼은 거예요. 사이가 된 것이죠. 회장 부인은 이제 판사 그 사이가 어느 여대생과 몰래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불륜 관계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 운전사를 부른 거예요. 건달을 섭외해서 그 여대생 죽여라. 청부살인을 한 거죠. 그걸 지시한 거예요. 이 운전사는 그대로 했죠. 그리고 그 건달과 함께 이 여대생을 납치해가지고 야산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여대생 그 아버지가 집념을 가지고 이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살인범 두 사람, 운전수와 건달이죠, 잡아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부인도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거대 로펌의 정관 변호사들이 포진을 한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이 재판에 지금 나선 것입니다. 어떤 목격자도 물증도 없어요. 막막하죠. 그리고 이 엄상익 변호사는 살인범의 변호인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운전사가 구치소에서 이제 면담하러 온 이 엄상익 변호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변호사니까. 이리이리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회장 부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고 하는 말을 이 변호사가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번 그 여대생을 미행하라고 했는데 그 운전사랑 건달이 그걸 추적하는 과정 속에 실수로 그 여대생을 죽였다, 이렇게 진술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라 이렇게 살인 청구를 해놓고 거짓말로 진술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살인범들은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워지고 그 회장 부인 사모님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런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 측 변호인단은 대단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검사장 출신, 그리고 법원장 출신도 있대요. 쟁쟁한 사람들이 이제 변호인단으로 쫙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장도 다 잘 말을 듣도록 작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사모님한테 이 운전기사가 들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술을 하면 50억을 네 마누라 통장에다 넣어주겠다, 그까지 약속을 했대요. 그걸 다 이제 이 엄상희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 변호사에게 수임료도 톡톡히 올려줄 테니까 협조해달라. 하나님을 경외한 이 엄 변호사가 그 불의에 가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인범들의 변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블로그에 이 내용을 실어버린 거예요. 또 주간지에 이 사실을 그대로 그냥 실어버렸습니다. 책까지 썼어요. 자기 돈 들여서 책을 출판했어요. 그 유명한 여대생 살해 사건이라는 책에 낱낱이 그 내용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이 임 변호사가 맡았던 그 살인범은 업무상 기밀을 누설했다 하는 것으로 고발을 했고, 또 그 글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수백억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회장의 그룹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인 사인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됐다 하고 이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불의의 세력들이 전방위로 막 옥죄어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엄청난 그 포위망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죠. 그리고 터널이 있다면, 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 출구가 있고 또 입구가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라고 하면서 그 잡지에서는 실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승리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수명 연장을 약속하시면서 구체적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해식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분이에요.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이상한 곳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실이 안전합니다.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통곡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만 바람에 의지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 되고 참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 세력에 의해서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를 결국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